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본래 공장의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이곳에다 폭탄을 투하해서 공장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포로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은 이 포로들에게 무너진 공장의 파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파편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포로들에게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런 일을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들이 점점 정신줄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포로들이 일부러 경비병에게 달려들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타살을 가정한 자살이죠. 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에서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무신론 철학자로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NIV도 킹 제임스 버전 여러 가지 번역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ima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곧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거울에 반영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나고 우리가 원형이라고 한다면 거울에 나타나는 상이 이미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세계 가운데에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물론 자연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풍성히 드러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속성을 드러내기에는 그 자연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체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먼저 참 감사해야 됩니다. 동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뭐 드론,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예술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아멘. 짐승들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 시편 8편 4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만물 위에 우뚝 서서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쓴 존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출신이나 재산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권은 다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 백성이 아니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가 곧 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예들에게 무슨 그런 말이 가당치도 않다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소망 가운데에 부르셨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귀한 거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 찌들은 노예 근성을 벗게 하셨고 조금씩 신의 성품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형상이 무너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영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럼 또 다른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도 왕처럼 우리가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독교, 우리 인간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의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왕권을 왕같이 여기고,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들도 왕같이 왕처럼 대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동력자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예. 자, 1장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본래 이 모든 것은 누구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이거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대리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예, 대리통치자. 그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에게 대한 통치와 관리와 경영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로 위탁받은 청지기로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신 겁니다. 아멘. 청지기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디까지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지기. 그러면 인간을 청지기로 세워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왜 청지기로 세워서 왜 청지기로 세운 겁니까?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규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셔야 되는 규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계속 보시면서, 첫째로 아담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땅이 흩어져 땅을 차지해서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것이다. 예. 민족으로 크게 번성할 거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예. 분석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절이죠, 그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그렇죠? 자, 28절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과 그 다음에 통치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은 다음과 같은 거죠. 좀 정리해 보면, 사람아,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핵심적인 주제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첫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간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사람은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거운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애굽 군인들의 군합발에 채이고 채찍에 맞아가며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다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주인만 좋은 일인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매사에 대충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살아남는 지혜였습니다. 군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상 자유민이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키는 일만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던 시절이 차라리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그럴 때 가끔 있죠.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예.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서 위대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올인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가 요 지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흩어지고 땅은 빼앗기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받는 제국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 있죠. 퇴사한 선배가 오차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회사는 전쟁터야. 그런데 말이야, 회사 밖은 지옥이야. 유명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대사라면서 거기다 많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 선택지가 전쟁터 아니면 지옥이라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이든 지옥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전쟁터 아니면 지옥,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더니 당장 하던 일을 때려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뭐 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전쟁터 같은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겠습니까? 또 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옥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그 분기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부터 그랬었기를 바라지만 오늘부터라도 그 분기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세로 감당하면 그 일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전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한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이게 분리수거, 자기네 집 근처에 거기서는 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디 바깥에 나가면 그냥 다 같이 버리던데요. 그게 이게 환경 오염시키는 겁니다. 회사 업무를 월급만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회사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급봉, 직장 생활하는 거 다 유급봉사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제 핸드폰, 제 스마트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제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관리해주고 하는 그 회사들, 그 직원들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 돈 다 받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유급봉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거, 월급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직업과 일,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쪽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2장 3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힘들어서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로 피곤하시다면
어떻게 이 광대한 천지를 땅끝까지 다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창세기 1장 3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도록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 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 안식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면 그분의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함께 쉬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 계명을 10계명 중에 제4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도 아까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히 여기라. 이거는 창세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히 여기라. 카도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 광대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벌써 쉼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 광대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엿새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 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안식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해 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의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하던 것들을 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괜히 쓸데없이 지금 건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세상에서 찌들어 피폐해졌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청직이구나.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4절이 들어가기 전까지 3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포가 안식하셨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몇 주간 좀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인데요, 앞선 엿새 동안과 안식일을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쉬어야 합니다. 몸이 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과 함께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이런저런 일로 걱정, 근심, 고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염려와 근심을 그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확실하게 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 확실하게 쉬려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아멘. 주님께 다 맡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연습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한 번씩 매주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안 되는 거 없구나. 제일 교만한 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널브러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청지기로서의 자기 사명을 잘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죠? 오늘도 우리 신옥 집사님 갑자기 힘들어서 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이들이요, 우리 여기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나도 맡기지. 나도. 저는 약간 죽음에 대해서 잠깐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딱 맡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무도 뺏어갔으면 참 평안이 깊이 그냥 쭉 마음에 들이우더라고요. 자, 주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고 맡기는 날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이거는 아멘.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식을 하셔야 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신데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일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7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속 역사와 창조 역사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확장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죠.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창조하셔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력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쉬신 것처럼 안식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에 들어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